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사를 구분을 잘해야 한다. 공사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공사를 구분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잘 판단하여서 공정하게 행하라,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 공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공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사를 구별을 못하는 이 꼰대가 있다. 근데 그 꼰대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 가지 9개 중에서 한 6개 이상이면 나는 심각한 이런 이제 공사를 구별 못하는 꼰대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짜증이나 화가 많다. 두 번째, 주변 사람이 뭐라든지 듣지 않다가 자기보다 높은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는 겁을 낸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는 체를 많이 한다. 네 번째,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맹신한다. 다섯 번째, 체계적 논리적 사고를 잘 못한다. 여섯 번째, 규칙과 규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일곱 번째, 스스로 매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겉으로는 책임감이 강한 것 같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업무에 무관심하다. 아홉 번째,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하지만 막상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몇 가지 되십니까? 여러분, 성도 서로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공사를 잘 구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그런 국가 사회나 관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관계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고, 나에게나 남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그것을 공적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나와 이웃을 대한다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또 개인 집안에 관한 또한 사사로운 것이기도 하고, 또 일처리를 할 때에 친분이나 아니면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 그것을 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직폭력배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는 규모와 힘과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집단입니다. 이 조직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죠. 조직 내에서는. 그러나 조직 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착취하고 이용하죠. 조직폭력배 이 단체는 공적 집단입니까? 사적 집단입니까? 어떤 집단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그 집단은 사실 크기에 상관없이 사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적인 집단일까요? 공적인 집단일까요? 공적인 집단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책들도 이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과 일하는 법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뉴 노멀 시대 원격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이런 책도 있고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이런 책도 있는데, 나를 미치게 하는 오피스 빌런, 지구가 멸망해도 생존 가능한 악성 바이러스를 지닌 직장 내 암적인 존재, 오피스 빌런, 그들을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면서 대체할 수 있는 치료의 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사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사실 이 두 종류가 다 있겠죠.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공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사적인 집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집단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상황과 그 여건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간다.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내 그 자원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나를 위해 축적하는 것, 빼앗고 축적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져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 그 생명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항상 부족하고 결핍한 거죠. 두렵고 또 근심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자원으로 착취하는 삶, 이 삶이 죄로 물든 삶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에 그 부르심에 자신을 내려놓고 공감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불순종을 벗어버린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죄가 관영해졌습니다. 그래서 뭘로 심판받았죠? 창세기에 보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죄의 관영함이 심판으로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이 큰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 건축물이 뭐냐면 바벨탑을 짓게 되죠. 하늘에 닿겠다. 우리가 하늘에 닿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시날 평지에 세웠는데 이 시날 평지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거기에 뭘 세우냐면 신전과 같은 지구라트,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하나님 그 하늘에 닿게끔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대한 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문명과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높이 올리려면 규격에 맞춘 그런 벽돌을 구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단히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붙일 수 있는 역청, 본드가 있어야 되죠. 그런 기술력도 필요하죠. 또 높이 쌓으려면 수많은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부리려면 통솔하고 지휘하려고 하는 통일된 언어가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경제력도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제국의 면모를 갖추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그 식민지로부터 착취해서 빼앗아서 그 나라는, 제국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제국주의적 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국이 아니면 짓지 못하는 것이죠. 이 죄악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힘을 갖추고 축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제국주의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적 삶이 하늘에 닿게 하는 이 바벨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힘을 극대화해서 만든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국의 강력한 힘과 번성한 문명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자기 사랑의 집단적 발현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극대화하는 집단주의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국주의를 통해 나타나고 제국주의 중심에 바벨탑을 짓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그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거기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래 바벨탑의 배경이 되는 이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상 만드는 집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중심에서, 그 시날 평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좁고 긴 땅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땅이 좁고 긴 땅이라는 거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아래쪽에는 나일강 문명이 있어서 제국이 잘 먹고 좋은 옥토, 좋은 땅에는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제국이 한쪽이 힘이 강하면 한쪽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아래쪽이 강하면 위쪽으로 지배하려고 올라갑니다. 항상 그 지나가는 통로가 어디가 됩니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먼저 윗 세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식민지화 만들어가고 침략을 해야 되죠.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배당한 그 땅이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제국의 중심에서 불러내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고통받고 그 살기 어려운 그 땅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변두리 땅이요, 외곽이요, 주변 강대국이 힘이 강해지면 반드시 지배받고 이용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제국의 면모를 갖추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땅 그렇게 하려면 그냥 바벨론에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외곽 변두리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굶고 어쩌면 가난하고 아니면 자손도 없고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땅을 그렇게 옮겨 다녔고 어렵고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처량한 그런 나그네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제국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변두리, 외곽, 그리고 고통받는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국의 그 강대국인 그곳에서, 힘 있는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변두리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편안한 땅입니다. 거기서는 그 힘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낯선 땅이죠. 새롭고 내가 살아보지 않은 땅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내가 사실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바벨론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땅, 아니면 어쩌면 불편한 땅, 아니면
그곳에 낯설고 새로운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편하지 않고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본성적 욕망과 그 삶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외곽이요 주변이요 변두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어떤 사람도 그 길은 실패한 길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길입니다. 제국의 면모를 갖출 수도 없고요. 지배받고 침략당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순종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세상의 외곽에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굶주리고 가난해서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그리스도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2절 말씀에 보면 축복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 주고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들을 많이 해주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복과 크게 해주시는 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3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편에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외곽 지역으로 변두리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인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크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세상의 외곽에 변두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실패한 존재가처럼 우리를 불러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복주고 번성하게 크게 해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한 행할 이 삶을 보면 여러분 개인적입니까? 공적입니까? 사적인가요? 공적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내 가문과 내 후손의 이 개인적 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이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적인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가게 하신 것입니까? 이 부르심은 그래서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 받은 것은 그 개인적 가족과 그 후손을 위한 그 특정 그룹만 복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적인 부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자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믿음을 후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사적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적인 영향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떤 삶이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공적 영역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받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명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과 그 삶이 편안하죠. 나의 길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죠. 하지만 공적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낯설고요 힘들고 갈등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내 본성과 반대되는 삶이요 내 욕망과 갈망과도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내셔서 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본문에 그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이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택하였다.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택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 미리 알았다. 예정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도인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사적인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좀 올려주시면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여기 보면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내가 알았다. 알았다라는 말이 앞에 택하다 그런 의미죠.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너희를 알았는데 너희가 죄를 나한테 범했기 때문에 모든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인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남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가장 많은 돈이 있고 이 제국주의적 그 뒤를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와 압제를 통하여서 제국주의적 삶을 버리라고 그리고 자신을 착취하고 그렇게 불의하고 탐욕적인 삶을 멈추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이런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그 땅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을 자랑하고 그걸 통하여 착취하고 빼앗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할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아신 하나님,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택하였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잊어버리고 그 삶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졌다, 칭하여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죄 선언, 우리의 죄가 무죄로 용서받고 선언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반만 알고 있는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됐고, 그러면 되었으면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게 또한 의롭다라고 하는 의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무죄 선언,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목의 올바른 관계, 평화와 샬롬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의로운 존재, 그 삶이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심은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적인 그런 구원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보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제가 너무 말이 빠릅니까? 예, 빠르죠. 이게 좀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고 또 제가 이 많은 양을 빨리 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빨라지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빠르네요. 그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시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이 약속하세요. 근데 그때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밤에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나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은 좀 별로 실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능성을 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그 가능성에 따라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죄와 그것을 떠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개인적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서 이건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관계를 다 회복하고 그렇게 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죄를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뜻에 가능성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공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척박하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후손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열방이 나로 인하여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굶주린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상거래를 할 때에 공의의 저울을 사용합니다. 공평한 저울. 재판할 때도 공의의 저울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5절에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다 합당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할 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때에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이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정하다는 의미가 있고 정의라고 하는 의미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우리가 재판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판으로 인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없어지고요. 외모나 뇌물에 현혹되지 않고 곧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이 풀릴 때 그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이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내 공동체만 이렇게 한계 짓는 것은 구원의 올바른 복음의 올바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살지 않고 공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자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내 가족, 내가 속한 내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이웃,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 다른 만물들을 고려하고 그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간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 돌아감이라. 만물이 모두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사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양성 가운데 존중이 생기고요.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생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 합의하는 그런 마음의 넓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를 얻고 재물을 축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세상이 망가졌고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한 이 모든 피조물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탄식하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 만물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와 세상 전체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원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가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삶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곳은 가나안 땅, 변방이요, 세력 갈등과 충돌이 있는 그곳,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기근과 실패, 가난으로 애굽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사실 무덤 하나 밖에 자기 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떠돌이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에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근데 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생략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제국의 그 우상 지배를 받지 말고 그 제국의 중심에서 떠나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자리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고 떠난, 그래서 그 편안한 그 삶에서 떠나서 불편하고 또 불안한 장소로, 충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로, 나그네와 같은 그 삶으로 떠난 이 삶을,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히브리서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외곽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세상에서는 그 지위가 없고 또 변방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니면 그 자리 위치에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그런 실패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세상에서 왜소하고 변방에서 소외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인 것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의 영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은, 이 복의 능력은 충돌과 갈등의 현장, 정말 우리가 새로운 현장,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위치, 변방이요 변두리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수가 많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요, 중심부에 자리 잡아서 재물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도 아니요,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국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어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곳에서 불러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외곽 변두리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후손의 약속은 개인적 아브라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많은 사람, 그 수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갈 그 공간,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장소, 우리 예배드릴 공간, 하나님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이요, 또한 이 공간을 주신 것도, 이 장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그 공간을 뺏겼습니까? 왜 그곳에서 빼앗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잡혀가고 흩어졌고, 그리고 그 땅도 빼앗겨 버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름받은 특권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